창세기 25장 볼 거예요. 지난주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 얘기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가서는 장면을 굉장히 길죠. 내용이 67절까지 썼네. 거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삭은 예수님, 리브가는 여러분과 나, 그리고 엘리에셀이 성령으로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내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로. 그래서 엘리에셀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그 엘리에셀이 어떻게 일했나를 여러분이 잘 신경을 써서 항상 자기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높이고 주인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잘 되는 건 주님께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항상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를 일을 시키신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또 세상에서도 직장 가서도 여러분을 일을 준 사람이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주인의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지. 직장에서도 그 주인이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까, 주인이 일거리를 줬으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한 공이 항상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차지하면 안 되고. 엘리에셀이 계속 아브라함을 높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일이 끝나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밥 먹는 거 너무 그렇게 챙기지 말라고 그랬죠. 밥 먹는 거 너무 챙기지 말고 한 끼 뭐 안 먹다가 무슨 일 생기나? 그런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지. 사무엘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지. 나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어디 가면 먹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써.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아. 이 식탐이 있고 막 먹는 걸 빨아들이면은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그럴 텐데, 나는 좀 그런 게 덜한 편이야. 그래서 한 끼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마침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특히 이제 여러분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을 다 하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막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의 윗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윗분들 나가시면 나가라. 퇴근이야 뭐 어떡하겠어. 윗분들은 퇴근 안 하니까. 윗분들은 퇴근 안 하거든요. 저 시간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일 때문에. 그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출근은 조금 일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가서 이렇게 하고, 점심시간은 어르신들 나간 다음에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점심을 잘 늦게 나가잖아. 그거 기다리다가 점심 그냥 패스하는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하고, 어쨌든 어른을 섬기거나 윗분을 다 윗분을 안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하나님을 섬기시고 다 윗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고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야. 가는 데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다 있어. 계통이 다 있어. 한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윗분을 섬기는 자세를 여러분과 내가 내 일처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분이 나에게 일거리를 줬으니까 내가 직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이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이 나에게 터도 마련해 줬고, 지금 예를 들면 이철성 목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의할 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성 목사님 은혜를 됐다는 걸 내가 잊으면 안 됐지. 내 잘나서 된 게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에셀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세상에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위해서, 제가 윗분들 위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광을 윗분들에게 돌리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그냥 지나치고 안 읽어줬는데 한 구절 읽어주고 25장 들어갈게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저 지난주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설교 중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냥 눈도장만 찍으러 다니면 안 되지. 왜냐하면 직장은 실제로 일이 진행이 돼야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사주에게 유익을 줘야 되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시간만 때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사업하는 거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주의 이익이 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눈 가리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성실한 마음. 일을 이루어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떤 직분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눈 가리고 아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일을 남 밑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그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밥값을, 월급값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밥값을 못하면 그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밥값 이상을 해야 주인 밥도 먹지. 내가 밥값을 이상을 해줘야 주인도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조금씩 더 하는 걸 모아서 주인은 큰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돼. 이 엘리에셀의 마음을 잘 여러분이 그 24장 말씀을 좀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에셀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다. 그 본심을 알고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셨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거기서 더 있다 와도 구경 좀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오잖아. 그 기쁨을 자기 도련님에게, 아브라함 주인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루 더 자고 가라지. 안 됩니다. 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했더니 너 갈래 했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 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골로새 3장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요. 항상 죽게 하다 되라. 나에게 나를 부리는 사람에게, 이건 여러분 직장에서도 꼭 그러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순종함이 그 직장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체험해봐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주님께 하듯, 내가 우리 목사님께 주님께 하듯,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게 죽게 하듯,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그쪽으로 내가 가겠어요. 엄청나게 마음이 가지. 아니니까. 왜? 사람 마음은 서로 비치거든. 성경에 사람 마음은 거울처럼 서로 비치는 이라 장원에 그랬거든요. 그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실로 하는 것과 외식하는 것과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면 꼭 진실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진실.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브라함 노년에 범사 형통했더라. 다윗도 늙어서 부자가 되고 존귀함에 더했더라. 그러니까 꼭 여러분 결정했으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깊이 뿌리. 다른 특별한 일 없으면 아주 그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인생이라든가 여러분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혼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무가 거목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거목이 되고 사업도 거목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거목이 되고, 이렇게 한 군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 조금씩 잘하는 게 여러분 눈에는 안 띄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그게 눈에 띄거든요. 나중에 보면 제가 저렇게 성장했구나. 제가 저렇게 신앙이 좋아졌구나. 저 사업이 저렇게 컸네. 어린애가 벌써 이만큼 컸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카들 보면 벌써 네가 이렇게 컸니? 그러잖아요. 난 여러분들을 보면서 네가 벌써 이렇게 컸냐 이런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았구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항상 차분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돼. 우리 덕이 여기 와 있네. 아까 보니까 우리 엄장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주일날, 그래서 얼마나 저기 좀 교육에 와 있네요. 우리 덕이도 가서 깊이 축구하니까 뿌리 내리면 유명한 선수가 되고 유명한 감독이 될 수 있죠. 자,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때 사라가 90세였죠. 그리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요. 127세.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37년을 살고 죽은 거예요. 이삭을 낳고 30. 근데 그때까지 이삭이 장가를 안 갔어. 장가를 안 갔어. 언제 갔냐면 이삭이 40살에 갔거든. 그러니까 사라 죽고 3년 있다 간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137세였어요. 137세. 그러니까 140세에 아들을 장가를 보낸 거예요. 100살에 낳고 140에.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 이후로 이삭 장가 보내고 35년을 더 살았어요.
35년. 그런데 아내가 죽고 3년 있다가 아들 장가 보내고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동거가 있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 그때 나이가 여러분 이렇게 환산하면 돼요. 노아가 900 몇 살 살았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500살에 자식들을 낳거든요. 노아가 500살에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뭐 100살 산다고 치자 90만 산다고 치든지 100살 산다고 계산하면 쉽잖아. 그 사람은 1000살 사는데 500살에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노아는 50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충분하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75세를 살았어. 근데 140에 재혼을 했다고. 140에 재혼. 그래서 자식을 6을 낳았어 무려. 그러니까 175세까지 살았는데 140이면은 한 6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60세, 90세까지 사는 걸로 보면 한 50세 후반 정도의 재혼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라하고는 나이 많아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고, 그두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175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뭘 했냐면 자기 인생을 잘 정리를 했어.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그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걸 여러분 여기 성경 지금 읽다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삭에게 재산을 전부 줬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그리고 상속을 전부 해주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또 재물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삭에게 다 줬다고 그러고 또 나머지 자식에게 또 나눠줬다고 그랬을까? 그럼 볼게.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을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6명의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서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이제 그드라가는 자손이 또 자손을 낳은 얘기를 하는 거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드라의 자손, 엘다안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드라가 난 자녀들이죠. 재물을 주어, 그러니까 그드라가 난 자녀나 이스마엘이나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살아있을 때 정리한 거예요. 동국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세관을 낸 거지 말하자면.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압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다. 5절 다시 볼게요. 5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후처를 얻어갖고 6명을 더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이에요. 8명. 이스마엘, 이삭, 후처가 난 자식이었. 이름 잘 우리가 모르는 6명. 그 다음에 이제 본처는 사라져. 그리고 하갈은 종인데 시바지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 집에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장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그 들어가는 자녀나 아브라함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우디 가면 이슬람교는 4명까지 지금도 해요. 지금도. 돈만 있으면 4명 돼. 그 대신 아내마다 집 한 채씩 사줘야 돼. 꼭. 한 집에 4명을 못 데리고 살아. 한 집마다 여주인이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난 자녀는 그 집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은 한 여자하고 평생 살고, 좀 돈 있는 사람은 두 여자하고 두 집 사서 두 여자하고 살아야 되고, 그 대신 4집 이상은 절대 못 해. 이건 법이야. 그 나라 왕족만 7가지 할 수 있어. 술탄들 왕족만. 현재도 그런 거예요. 그들 일부 다처제죠 말하자면. 그 대신 왕족은 평면은 못 해. 내 딱 결정하면 더 이상 못 해. 근데 왕족은 7째 아내를 가할 수 있어. 계속. 참 그 사람들 이상한 법 만들어놨어요. 아니 7째 아내는 어떡하라고. 6째까지는 못 가라. 7째는 가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젊고 어린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어 그 사람들이. 그거 참 희한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깬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딱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요. 리야드나 제타나 이런 큰 도시에 가면은 한 여자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근데 옛날 풍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자들 집에 갖다 둬놓고 6시가 장구고 다니니까
그렇게 참, 그러니까 거기 수명이 짧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수명이 엄청 짧아. 우리는 그때 한 70,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 정도 될 때 거기는 50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거르니까 너무 정력을 많이 낭비하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죽음을 준비하려면 두 가지를 잘 준비해야 돼요. 죽음. 내가 생각하는 죽음을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꼭 넉넉히 준비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야. 뭐를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 슬기로운 사자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미련한 사자처녀는 딱 맞게 준비했거든. 근데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고에는 못 들어갔거든, 재림에. 거기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원 받았는지 어쩐지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넉넉히 하늘나라에 가려면 넉넉히 준비를 해야 돼, 죽음을. 근데 이거는 내년 아니면 며칠 있다가 나이 들어서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넉넉히 준비하는 거야. 우린 젊으니까 좀 이따 하고, 목사님은 나이 많으니까 지금 넉넉히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려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 영혼의 구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냐? 넉넉히 준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미련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돌아가면 살 수 있죠.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막 그냥 미쳐갖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예수한테 미쳐서 꼭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서 꼭 순교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왜? 이 땅하고 그 영생하고 영원에 사는 사람은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맞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맞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물, 이 모든 걸 다 준다니까 사단은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지구촌을 다 줘도 이거 안 바꾼다니까. 저 114층 빌딩 1000개를 갖고 와도 절대 안 바꿔요. 그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불현듯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까다롭다 어쩌다 범패스럽다 절대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범패스럽게 날마다 오라고 그러냐, 가라고 그러냐, 기도하라고 그러냐, 왜 성경 보라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고. 사실은 왜? 누굴 위해서 하는데? 내 영혼을 누가 대신해 줘요? 내 건강을 누가 대신해 주나요? 내 영혼을 누가 대신해 주냐고요. 내 영혼의 구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천지만물에 내가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거 절대 여러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나 하나 내가 좁은 길 가는 길인데 이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다섯천을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은 여유 있게 준비를 했구나. 신랑 맞을 준비를. 충분한데도 더 여유 있게. 이 정도면 그것도 더 할 수만 있으면 여유 있게 넘치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그죠?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겨우 그냥 이 정도면 가겠지 준비했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지. 그게 미련한 처녀라고요. 여러분, 누구 눈치 보려고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누구 위에서 목사님 위에서 전사님 위에서 그럴 필요. 내일 우리 총동원 하잖아요. 전국 다 총동원 합니다. 내일 내가 우리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다 이렇게 총동원 할 거 없고 송구영신 예배 때처럼 다 나오라 그래라. 언제처럼? 송구영신 예배는 다 나오잖아. 그때처럼 내일 나오라는 거예요. 왜? 오랜만에 하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니까. 남이 하라고 살 필요 없다니까요. 조근장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사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래서 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성경을 보라고 해서 하냐고. 누가 성경 말씀에 살아서 하냐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영혼. 왜? 이걸 대신해 줄 사람이 없거든. 목사님이 쉬어가면서 해라. 못 쉬어. 왜? 내 영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정리를 했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죽기 전에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다 정리하고 살아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목사님은 정리하세요. 그렇지,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정리할 게 뭐냐? 죄 문제를 딱 해결하고 살아야 돼. 뭐를? 죄 문제를 매일 저녁 해결하고 살아야 돼. 그날 지은 죄가 있거나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게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그날 깨끗이 두루마기 빨고 그러고 잠을 자야 돼. 매일 저녁. 그거는 반드시. 왜 이걸 해결 안 하고 잤다 잘못되면 가능하거든. 응? 지난번에 얘기했죠. 죄 짓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왜?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잖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많이 하죠. 왜 남들 안 하겠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그럼 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1분 7번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걸 주님 만날 준비. 자고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 자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자고 안 일어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이제 젊으니까 그런 사람 드물지만 나이 들은 사람들은 자다가 안 일어나면 그건 대복이지. 대복. 주무시다 가셨으니까. 근데 그걸 준비를 잘 해놓고 자다 안 일어나야지.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 자는 거예요. 이사 간 거라고. 어떻게 돼? 나그네 집 없이 살다가 내 집으로 가는 거라고. 나그네 집 없이 살다가 영원한 내 집을 찾아가는 게 죽음인 걸 믿으시면 막사야지. 그 죽음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집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지금 지고 계시거든. 다 내 몫으로 그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슬픔이에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고의 날이야. 다시, 죽음이란 크리스찬에게는 죽는 날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고의 날이 꼭 돼야 된다고 믿으시면 박수 한번 쳐봐요. 꼭 돼야 돼. 꼭.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라고. 그날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보기에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그 시간이 그 시간이야. 여러분 이걸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벌거벗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과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복이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쌓아놓은 상급은 하나도 안 없어지거든. 그런지 십자가에서 갑자기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다고 다오네. 그 사람이 무슨 상급이 있겠냐고.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막판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서 벌거벗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뭘 받겠냐고 여러분. 그런데 젊은 나이에 여러분 예수를 알고 이렇게 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상급 쌓는 거 제대로만 쌓아놓으면 절대 안 없어져요. 까먹는 게 아니야. 상급이라는 건 까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상급이 안 된 거지, 상급만 정확히 되면 상급을 까먹는 건 없어. 이거 까먹었으니까 상급에서 이렇게 이런 거 없다고. 상계하지 않는다고. 한번 쌓아놓은 생명력이 기록된 거는 기록된 대로 갚아준다고 성경에 있는 거 보시면 박수하세요. 기록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네가 주일학교 때 쌓은 상급이다, 이건 네가 중고등부 때, 네가 이건 청년 때 한 거다, 이건 다 나와요. 너 일생 동안에 90을 쌓았는데 너 죄 많이 져서 60은 깎는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아니라고. 상급은 한 군데도 없어 그런 말은. 불로 태워서 시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이 재산을 나눠줬는데, 여보세요,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11절에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에게 준 유산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는 사라의 자녀를 통해서 생겨된다고 하나님 그러셨거든. 네 아내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네 씨를 창대하게 해주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해주고 하늘의 별처럼 해주고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사라의 자녀를 통해서 받은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거지. 이 이삭에게 뭘 물려줬냐? 그걸 물려준 거야. 이삭에게는 지금 다른 자손에게 이걸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거든. 사라 말고 다른 그두라나 하갈에서 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해요. 물론 그네들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는 이삭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무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 중에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쫙 내려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는데, 그 후예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번이나 3장에 5장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그렇게 갈라디아서 2번이나 써놨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 약속을 상속으로 지금도 너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자산을 나눠주고, 물론 그 자녀들도 하나님 다 축복하셨어요. 왜?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여기 서자라고 표현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친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우디 같은 데 글쎄 4명 자녀를 둔다니까 그 네 아내가 낳은 거 다 친자라고. 누구? 남편에게는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국으로, 그러니까 증여해 줬단 말이야. 증여. 지금으로 말하면 상속할 거냐 증여. 여러분 잘 모르죠? 받아본 사람은 알 거야. 증여받는 거하고 상속받는 거하고. 상속은 돌아가신 날에 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싹 나눠서 다투지 않도록 해서 땅까지 다 해갖고, 넌 저기 가서 살고, 너 동방으로 다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 주고 이렇게 해서 나눠줬다는 거야. 증여해 준 거야. 근데 이때는 증여세를 안 냈어. 이때는 증여세를 우리나라 지금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똑같거든요. 세율이 똑같은데, 여러분 이 증여 상속이라는 게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1위야. 제일 세. 일본이 우리 55%래. 제일 세게 일본이. 우리나라가 50%. 근데 특별한 경우는 우리나라는 60%야. 특별한 경우에만 60%고 평상시엔 제일 높은 게 50%거든. 근데 일본은 제일 높은 게 55%야.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야. 상속세율이 증여세하고 똑같아. 세율이. 예를 들면 1억까지는 10%. 얼마죠? 1,000만 원. 상속이나 증여세는 1억 받으면 내야 돼. 1,000만 원. 1억에서 5억까지는 20%. 그리고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 이상은 40%. 그 다음에 30억 이상인가 거기는 50%. 무조건 내야 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어떤 대기업에서 상속을 받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재산이 반토막이 날라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손주까지 내려가면 잘못하면 반토막 나. 그게 굉장히 문제더만. 누가 글쓴 걸 해봤는데, 그런데 OECD 30개국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11나라나 돼. 신문에 났더라고, 한 달 전에. 상속세가 아예 제로야, 거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 평상시에 다 세금 내고 모았는데 그걸 왜 또 받냐고. 평상시에 다 세금 내고 받은 거 아니야. 부가세 내고 다 내고. 그리고 자기가 모은 걸 죽을 때 그걸 왜 또 받냐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그 인도 총리 썼잖아요. 그 사람이 영국이 지금 상속세 없애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서 쫙 기사가 떴는데 보니까 캐나다 뭐 이런 나라 이미 없어. 11개국이. 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이번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상속세 없으면 좋잖아요. 아브라함은 상속세, 증여세 하나도 안 내고 다 눌려줬어. 지혜롭죠. 증여를 하는 이유, 아브라함 중에 증여했다는 건데, 증여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속받는 걸 여러 차례 겪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 상속일을 그게 좋은 게 아니더만. 상속세가. 그 부모가 10년 동안 한 경제행위를 싹 들춰내.
자녀가 셋이면 그 자녀들과 왔다 갔다 한 돈 있죠? 싹 드러내. 야, 그거 못됐대. 그러면 몰래 이 아버지가 이 딸이 잘못 살아서 몰래 준 거 있어. 9년 전에 준 게 다 나와. 근데 저 아들이 있다. 뭐야 아버지? 저 딸이 있다. 뭐야 아버지? 쟤만 주고 난 안 줬는데. 누구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기분이 싹 나쁜 거야. 왜? 이미 그렇게 준 게, 쓴 게, 정말 그거 고쳐야 되겠다. 오늘날 법. 형제들하고 싸움을 붙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모 때문에 자식, 여러분 그거 안 당해봐서 모를 거예요. 아우, 황당해 진짜. 우리 어머니는 한 푼도 안 내놓고 가셨어. 130만 원 남겨놓고 가셨는데 우리 부모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생전에 싹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증하거나 할 일 없죠. 부모한테 주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한테 주는 것도 상속이고 중요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살아생전에 할 수만 있으면, 요즘에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그냥 곧 자녀들에게 끌려다니고 자녀들이 부모 안 모시면 그냥 노숙자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요즘 어른들이 다 갖고 안 주잖아. 나 죽고 난 다음에 갖고 알아서 니들이 쌈박질 하든지 말든지. 그냥 죽으면. 그리고 상속세가 훨씬 싸요, 증여세보다. 세율은 똑같은데 공제 금액이 싸. 증여는 예를 들면 자녀는 5천만 원만 공제해 주는데 자녀 공제가 5억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속하는 건 집은 상속세 하나도 안 내. 한 10억 안짝은 거의 상속세가 없어요. 증여는 10억이면 3억 내야 되거든요. 30%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증여를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미리 증여를 다 했어. 싸우지 않도록. 왜? 증여세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실제로 접하면요, 물론 뭐 상속하고 증여할 정도 부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때 이거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미리 잘해서 싸우지 않도록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다음 여러분, 죽음을 잘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나이 든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꼭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275세를 항해하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죽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고 기운이 지나여서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고 해족속. 그러니까 장자죠, 이스마엘이. 이삭은 차자고, 아브라함으로 보면, 그러니까 장자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례를 치르고 나머지 이제 그도라의 자녀들은 동방으로 보냈으니까 안 부른 거죠. 그리고 같이 이쪽에 있던 둘이 장례를 치렀어요. 사라 묻힌 곳에. 에브론에게 사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묻혔고, 나중에 거기 다 묻히죠. 이삭도 묻히고 요셉까지 다 그걸로 해골이 와서 묻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을 부엘라헬로의 근처에 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약속에 대한 것은 이삭에게 줬다는 거예요. 재물은 나는 다른 자손에게 다 나눠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약속을 했어. 뭘 약속을 했지? 하갈에게 한 약속이 있지. 내가 네 자손도 창대하게 해주라. 그래서 12아들의 야곱의 지파인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을 주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내가 성경은 어떻게 써 있다고요? 무엇을 진행할 때 성경에 계속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 건 간단히 말하고 치운다고 그랬죠. 관계없는 사람은.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얘기는 맨 뒤에 나와서 길게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셈과 함과 야벳도 셈을 맨 나중에 해서 쭉쭉 아브라함 끌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스마엘은 치우고 이삭의 얘기를 지금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거 이제 자세히 나오는 거죠. 왜? 그 얘기를 자세히 해야 되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 참, 얘들은 왜 이름이 이렇게 두자, 세자, 네자 그런지 모르겠어. 우린 다 석자잖아, 그치? 거의 대부분 석자잖아. 어쩌다가 이제 외자나 늑자인 뭐 선우 누구 이러면 선우가 성씨니까. 그런데 얘들은 뭐 어떤 건 뭐 막 다섯자 숫자 가고 자기 마음대로야. 스미스와 이거 뭐냐, 비스마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이제 이름이 이제 그 지방 이름이 됐다는 거죠.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약속을 해서 이스마엘이 12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았어요. 137세. 그 당시로는 빨리 죽은 거예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거든. 아브라함 175세.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형제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137세,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 35장에 가운데 나오죠.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거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하나님 약속해서 저 유브라데에서부터 저 애굽까지, 거기를 하나님 약속 준 땅이니까 그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서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예 중에 그 돌아가는 자녀들은 동편에 배치를 했고, 또 이스마엘의 자녀도 이삭의 자녀 근처로 쫙 포진, 지금 그대로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스마엘이나 여기 아브라함의 그 구드라의 자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는 이삭의 자녀들이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이삭을 정시로 끌어내려고 이걸 시작한 거죠.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어요. 100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140, 아브라함 140에 이삭이 결혼한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혼한 거지. 137세, 그러니까 3년 전에 아내가 죽었고 3년 뒤에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재혼을 해서 6아들을 더 낳고 75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리브가는 밧단 아람 사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리브가를 데려와서 맞이한 건 지난 24장에 나왔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참 이거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없어. 아브라함은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낳았다고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났거든요. 그래갖고 중간에 10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또 애가 없어. 그래갖고 20년을 또 기도를 해. 몇 년? 참, 이 세상 보면요, 고정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쓸 사람, 쓸 도구는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 연단, 훈련을 하신다고. 할렐루야. 연단을 해야 그릇이 좋아지는 것이. 박수 하세요. 순도가 높아진다고. 순도가. 그래갖고 그냥 안 주고 이삭도 여러분 생각 한번 가만히 해봐. 아브라함이 140이야 근데 아들 결혼을 시켰다고. 그리고 자기는 재혼했어. 자기 아내가 애를 줄줄이 낳아, 애를. 근데 진짜 바라는 그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약속된 후손이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삭이 자녀를 낳아야 되거든. 근데 자기 아들은 애를 못 낳아. 자그마치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고 35세 살았다고요. 그들아와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아, 아들이. 근데 자기는 그 안에 다 낳았을 거 아니야, 20년 안에. 그 얼마나 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참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 자기도 그런 고생을 했는데, 자기는 한번 태문을 여시니까 그렇게 많은 자녀를 줘서 재혼해서 자기 아내가, 지금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계속 낳는 거지. 새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림이 정말 이게 보기가 안 좋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20년 뒤에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리브가가 잉태를 하였더니,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만에 잉태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막 싸워. 여러분 여자들이 해산할 때 왜 아픈 줄 알아요? 김현정 여사 왜 아파?
해산할 때 왜 아픈 거예요? 그거? 애를 돌려서 아픈 거거든요. 애가 똑바로 이제 이렇게 애를 가지면 애가 똑바로 있잖아. 그 똑바로 있지. 그럼 편해야 되니까 거꾸로 있으면 안 되잖아. 속에서 힘들지. 그러니까 편히 있게 하다가 나올 때는 거꾸로 나와. 이 다리부터 나오면 안 돼도 그걸 거꾸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다리부터 나오면 걸려요. 죽어요. 잘못하면. 꼭 머리부터 쪽 빠져나와야 돼. 근데 이게 다리부터 나오다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돌려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돌리냐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애 돌릴 때 막 그 해산의 고통을 치르죠. 안 돌면 이제 강제로 요새 약으로 막 돌리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안에서 뱅글뱅글 싸웠나 둘이. 얼마나 아팠을까. 왜? 먼저 나가겠다고. 먼저 머리 뒤물고 나오겠다. 지금 그러잖아. 아이들이 그게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리브가가 둘이 속에서 먼저 나갔다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다리 붙잡고 안 된다고 붙잡고 있잖아 여기. 그래서 다리 붙잡고 나온 놈이야 야곱이란 말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가로되 안에 두 국민이 들었어.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너무너무 힘든 거야.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갈라진다는 거야. 두 족속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 나온 자를 큰 자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먼저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먼저 나오면 섬겨야 되는데 애들이 모르는 거지.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해산의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에서가 먼저 나왔어. 왜 먼저 나왔나 보니까 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아주 남자 같다. 성격이. 야곱은 계집애 같고. 그러니까 남자다운 에서는 못 이긴 거지. 늦게 나오길 잘했지, 그죠? 먼저 나온 사람이 늦게 나온 사람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나온 자는 몸이 붉고 전신이 가도가 그냥 털북숭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나오지만 별매 축복 다음 주에 나오죠. 그거 받으러 갈 때 털북숭이야 에서는. 그러니까 양을 잡았다가 여기다 붙이고 들어가잖아. 그 정도로 털북숭이라고. 그래서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에서라는 말은 털북숭이야. 그런 말이야. 털북숭이라고 그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왜 앉으려고 자기가 끌어당기다가 지가 끌려 나온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다 해서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에서는 털북숭이 그런 뜻이.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20년 뒤에 나온 거죠.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그러니까 남자다운 거야 에서가. 그러니까 이삭이 좋아하는 거야. 왜?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기집애처럼 엄마 치마 폭에나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찡찡거리고 울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에서가 완전히 사냥도 잘하고 막 그냥 자랄 때부터 와서 달라.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왜? 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어. 리브가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기리라. 들었거든. 근데 첫째는 활달하고 막 그냥 사냥꾼 나가서 사냥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데, 둘째는 계집애 같아. 근데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다고 이미 리브가가 들었으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사냥꾼이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야. 기집애 같아.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엄마 돕고 이렇게 하는 거야. 기집애처럼.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자연산 고기 잡아오면 그걸 좋아하시는 거야.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 아주 자주 이걸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권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희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거, 그게 자유의지야. 여러분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와 있다고요. 선택권.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1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자유의지. 그리고 당신이 인간들에게 이걸 주고 그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거든.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계셔.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선택권이 있으시다고. 그런데 그분은 절대권자로서의 선택권이고 여러분은 피조물의 선택권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피조물로서의 자유의지야.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의 자유의지가 계셔. 타치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안 하고를, 이 아이가 선택하고 안 하고를 내가 너 왜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잖아. 얘 자유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할 수 없다고 로마서 19장에 쓴 거야. 그럴 수 없다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힘을 안 하냐. 그분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분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 있는 거 믿으시죠?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도 자유의지 있으시죠? 지정의가 있으시잖아.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야. 어떻게? 얘를 사랑하고 얘는 미워하고 얘는 더 사랑하고 얘는 덜 사랑하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라.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미워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랑한 자는 천국 데려가고 미워한 놈은 지옥 가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심판할 게 뭐 있어요? 왜 쟤는 더 사랑해주고 나는 덜 사랑해주네? 왜 저 사람은 응답해주고 왜 나는 안 하시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뭐라고? 내 마음이야. 거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선택권이 있어. 할렐루야. 아니 여기 전도사님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오늘 여기 올 수도 있고, 목포에서 여기 왔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너 왜 지난주에 안 왔니? 자기의 마음이지. 자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왔든지 아니면 오기 싫어서 안 왔든지 몸이 처져서 안 왔든지 그럴 수 있지. 왜? 자유니까.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체시고 여러분은 나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박수를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자유를 존중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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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을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의지, 여러분에게 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불신이로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뭐 태어나야 착한 일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결정해버렸어. 어떻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누가? 하나님이. 세상 말로 말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신 거야.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 나의 자유의지인 것이야. 내가 너희들 자유의지 존중하지 않냐? 단 너희 자유의지로 행동한 건 내가 심판해. 나는 심판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뒤에 쭉 나오는 그 뒤에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 권한이 없겠냐? 아니 도자기 굽는 사람이
흙 잔뜩 쌓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큰 그릇, 작은 그릇, 호리병, 그럴 고난이 없느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그걸 고난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토기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감히 근데 네가 힐문하느냐 하나님을. 아니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말하냐? 어떻게 톱스는 주인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나오잖아요 성경에. 도끼가 어떻게 주인에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시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 하나님이 징계해서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갔다고. 북이스라엘 남녀들 다 멸망한 다음에 말라기에 나온 거거든요. 페르시아 시대니까. 마지막 선지자죠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냐고. 그럼 하나님을 원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그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를 자기들 사랑하지 않아서 버렸다는 거야. 근데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어.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사랑하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습니까? 이런 거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가 잘나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너희를 내가 선택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한 거 상관없이 먼저 선택해서 창세전에 해놓은 것이지만 박수를 하셔. 창세전에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내가 주하는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지금 하나님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리라. 뭐가? 만물이 전체가 다. 여러분과 내 구석구석 지금 그 지금 하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다 친상 길도 없이 다 죽어나오고 계시다는 게 아주 섬세하게.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건 기고 저쪽에서 나가서 직장생활하는 건 아니고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로 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이 깡그리 망했지만 여러분에게 살다가 정말 생각지 않은 환난을 당할 수 있죠. 욕 같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했단다. 여봐, 이 시대야 내가 너를,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지금 네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걸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그러잖아.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했어야지, 악한 일을 했어야지. 뱃속에 있을 리브가야 네 태중에 두 국민이 들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자가 섬긴다고 이미 결정을 해서 나왔어. 그리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리브가 뱃속에 두 아들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나중 나온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냐? 그런즉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누가 이걸 할 말이 있냐? 네가 과연 뭔데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을 네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임의로 하신 일을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괜히 잘난 척하는 거지. 괜히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에 전혀 일도 안 돼. 되지도 않아.
자체가 이건 피조물, 이건 창조주라고. 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이건 우리가 피조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사실은 피조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실 때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오느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미 결정나.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60세.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야곱이 이제 엄마 곁에서 치마포에서 잘 도는 거예요. 엄마도 잘 돕고. 그러니까 죽을 쓴 거야. 엄마한테 배워서 이제 썼든지 어쩐지 죽을 써서 자주 먹었는지 팥죽을 쓴 거죠. 그랬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팥죽 쓴 것 같아. 붉은 거 보니까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빨간 걸 좋아했다고 해서 에돔이라는 뜻이. 에돔은 빨갛다는 뜻이거든.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야야 배고파 죽겠다. 야 그거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 말이 형 그러면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그치? 장자의 명분? 그래 너 가져. 그때 아이 서약해. 어떻게 할까? 손 들고 서약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겠습니다 하고 서약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거 뭐 아주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한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 갖고 가 그냥. 그리고 알았어. 하나님 앞에 서원할게. 네가 장자야. 오케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여러분 잘 뿌려야 합니다. 말을 항상 말을 잘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슨 유익. 여기 지금 밖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죽게 생겼죠. 자기가 정말 죽게 생겼을까?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팔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팔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거든. 나도 이거 많이 들어요. 목회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가 밥 먹여줘요? 대놓고 그래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끌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무슨 선생님 가서 예수가 밥 먹여 지금 이렇게 먹기 살기가 힘들은데 예수님 밥 먹여주시냐고요. 내가 벌어야지 이런다고. 여러분 예수가 밥을 안 먹여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가? 100%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농사에서 우리가 해서 먹는 거 같지 뒤에 나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26절 하면 쫙 나온다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장대해주고 백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백배의 축복을 받고 장대한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그럼 하나님이 밥 먹여주면 누가 먹여줘? 서양 사람들요? 여러분 해가 며칠만 안 떠봐요. 다 꽝이에요. 다 날아갑니다. 다 일반 은총. 비 내리고 해가 뜨고 다 일반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먹여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주일날 교회에 그냥 쉽게 자기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많죠. 지금도 장자의 명분 파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 속에 죽게 됐다는 거야. 제가 죽게. 내 사업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야. 양이 다물에 빠졌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 그대로 되지. 아니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뭐가 죽게 생겼어? 좀 기다렸다 먹어도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생각이 그런 거야. 생각이. 내가 지금 이게 직장에 안 나가면 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잘리고 더 이상 어디 직장 갈 때도 없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직장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거기 노년에 은퇴하고 어디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주일날 놀질 않아. 거길 먹으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간다고요.
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고 수입이 없으니까. 이해해요, 저요. 100% 이해하죠. 그러나 그분 생각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얼마든지 주일 지키고 하나님 일 하면서 내 믿음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거리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붙잡혀서 거기 붙잡힌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아 죽게 안 만드는 것이 박수하면서 절대 죽게 안 해. 아니, 내가 그럼 벌써 죽었어야지. 나 돈 한 번도 벌어본 적 없거든요. 30년 동안 1원도 안 벌었어요. 어디 가서. 안 죽었잖아요. 1원도 안 벌었어요. 어디 가서요. 그럼 죽게 생겨야 되잖아. 뭐 돈이 없어서 뭐 빚이 엉걸리듯 한 적이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보다 여러분과 내가 낫잖아요. 할렐루야. 새들도 다 다니면서 먹게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다 생각이 되세요. 장자명분 팔면 안 돼. 예수 이름 팔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세상에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빼앗기면 안 되지. 여러분 봐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누가복음 14장.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라는 거야. 내일 우리 청동원에 나오라 했더니 직장에서 바쁘다는 거야. 아니, 놀러 갈 땐 휴가도 잘 내면서, 응? 어디 갈 때는 그 뭐야 여러분, 연차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월차? 그런 거 잘 내잖아. 그지? 안 내? 그런 건 잘하면서 왜 하나님께 그런 거 한다고 그럴 때 그걸 못해? 왜 밤늦게 올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청동을 하시래 그렇게 하라고 해서 왜 그거 하루 그걸 못하냐고. 그 이해 안 가나? 자기 목 떨어져.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난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해야 돼. 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죽게 하더라고, 상전에게. 그러나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서 하는 거죠. 연차를 내든지 뭐 뭐라 그래? 주차를 잘 하든지 어떻게. 다 일치하게 해봐요. 다 일치하게 오라 그랬더니 다 사양을 하는 거야.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면 불갑을 나가보야 하겠어요.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사업터가 5군데가 됐다는 거야. 시가 말을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 건 나는. 이게 다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에 장자명분 다 팔아먹는 거야. 뭐야 이게? 팥죽 한 그릇이다. 이게 밭이 팥죽이라니까. 여기 소가 팥죽이에요. 여기 남편 아내가 팥죽이라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제명을 판다고. 하나님 이거 다 보세요. 하나님 이거 다 보신다고.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 다 보시죠.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다 보시죠.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에사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되었어도 그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지. 그럼 봐. 왜 그러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을까? 왜? 깊이 이 속을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어. 그게 23절이야.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되 네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장자 명분은 에서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당연히 야곱외로 가는 게 맞다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에서가 그 장자명을 경홀히 여기게 됐다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봐봐. 여러분 봐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 근데 노신들이 와서 솔로몬이 너무 건축을 많이 하고 해서 너무 백성들이 힘드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이 짐을 덜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갔다 나중에 오라고. 그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아니래. 너희 아버지는 몽둥이 갖고 백성들을 다스렸으면 넌 채찍을 다스려야 돼. 그래야 너를 무섭게 안 봐.
그리고 그 다음에 노신들이 왔는데 내 아버지는 막대기로 다스렸는데 나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 그리고 10지파가 다 그냥 여로보암 따라가 버렸어. 그리고 베냐민하고 유다만 남았어. 그러면 이거 르호보암이 나빠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너희 아비 다윗을 보고 너를 내가 용서하지만 네 후손에게는 내가 내 나라를 빼앗아 다른 에게 주라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기도 왜 그런지를 몰라. 자기도 왜 노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그네들을 다 떠나게 하는지. 떠나놓고 보니까 10지파가 떠나니까 나중에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라 그러잖아. 이것들이 어딜 떠나? 내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 솔로몬이 해놓은 거를 네가 여로보암 네가 감히 갖고 가? 어린도 없지. 그래갖고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탑하잖아. 르호보암아, 내가 한 거다. 참 신기한 거예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그 여로보암과 같이 이제 노신들이 온 거죠. 그랬더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노신들을 버리고 소년 친구들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채찍인데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솔로몬 죄를 지니까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5조각 10조각을 줬거든. 그거 약속한 걸 이루려고 여로보암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니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는 행동 있죠? 이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부모가 금식을 해놨다거나 뭔가 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봐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해. 막 여자를 겁탈하고 막 그냥 재물을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막 형편없는 짓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안 듣잖아. 근데 왜 안 들었다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못 듣게 해. 그래들이 나빠서 안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렸어.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너희들 여자들 겁탈하고 막 재물 먼저 먹는 다음에 안 돼 하니라. 저희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범거를 하는도다. 죄 짓는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감거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하셨어. 이유는 그네들이 평상시에 하던 짓이 현지 않아서 아비의 말을 안 듣게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노신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건 르호보암이 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계속 가거라 해놓고 또 돌이서서 안 돼 쫓아가. 가거라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에. 왜 그렇게 자꾸 강박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온천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시고 박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욥이 고난받은 거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이 참소한 거 아니에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욥이 교만했던 것을 나중에 회개하죠. 내가 이 모든 말로 내 백성에 구할 때 예레미야도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멸망을 이제 예언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다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민족에 끌려서 거기서도 니들 우상숭배할 거야. 지금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쳤는데 너희들 거기 가서 또 우상숭배한다고. 깨닫지 못하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우상숭배하는 거는 이유가 너희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을 안 주려고 은혜를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안 주는데 어떡하냐고.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으로 광포하심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해라.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러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렇게 포로로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청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포로로 잡아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얻어 터져갖고 잡혀갔는데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 왜? 너희들이 조상보다 더 극악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지. 하고 싶어도 우상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당장 그것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깊은 속에 그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거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하나님 보시고 더 잘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부모나 누가 한 걸 보고, 다윗이 한 걸 보고 아브라함이 한 걸 보고 롯을 건지듯이, 다윗이 한 걸 보고 그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 목사님이 하신 걸 보고 여러분 하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를 축복하시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가 이렇게 행복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지금 에서가 경홀히 여겼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그게 왜 그랬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런 거야. 에서가 나빠서 그런, 결정했는데 어떡하냐고. 이미 여러분과 내가 지금 주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창세로부터 결정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걸 감사해야 돼. 주여 삼자가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